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열왕기사 언약 엘리야의 시돈 갈멜산 호렙산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조상용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엘리야의 시돈 갈멜산 호렙산의 언약입니다. 오늘 그 등장하는 사람들 인물들은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엘리야, 오바다 그리고 사렙다 가부 요 사람들입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시고자 하시는 언약을 우리가 잡아야 되겠죠. 아합 왕이 등장하는데 이스라엘 북왕국의 7대 왕이에요. 그런데 아합 왕을 표현하기를 하나님이 어떤 왕보다 더욱 악한 왕,
악한 왕의 모델이에요, 모델. 완전히 그렇게 표현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있는 대로 격발한 왕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22년을 통치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해서 그 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욕을 당하고 고생을 많이 하는데, 이 아합 왕의 그 손자들 보면은 저 시므리 왕이 있어요. 시므리 왕은 크다 악하고 거기 하인으로서 배반해가지고 왕을 죽이고, 그리고 왕의 식구들, 형제들, 친척들 싹 죽입니다. 그리고 지가 왕이 된 거예요. 배반자예요. 그러니까 그 왕의 다음에 왕이 오므리입니다. 오므리는 12년을 이스라엘 통치하는데, 그 왕도 평가하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한 왕,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했다고 그럽니다. 그 왕의 오므리 왕의 아들이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은 실제로 아합이 다스릴 때는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굉장히 강력했어요. 강성하고요. 대적으로도 굉장히 강력하고, 그리고 전쟁이나 이런 모든 위험들이 없이 평화로웠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잘했거든요. 애교 정책을 잘해가지고 두로와 시돈이 그게 막 그 당시 강대국이었거든. 거기하고 화친하고, 그래서 시돈에 있는 엣바알의 왕, 그 왕의 딸을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가지고 그 이제 애교적인 화친 이런 정책을 펼쳤어요. 그러니까 침공당할 걱정이 없고 이 무역이 활발하고 굉장히 강성한 이 때가 됐습니다. 그러나 바깥으로는 그렇지만은 속으로는 그야말로 병이 도져가지고 골마 터졌어요. 그게 뭐냐니까 이세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안에 바알의 그 우상의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가득 찼어요. 왕궁에는 이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만 구글거렸어요. 그렇게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에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아까 말한 대로 시돈의 엣바알의 딸인데, 엣바알이 그 시돈의 바알의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제사장이 그 시돈의 왕을 죽이고 지가 왕이 된 거예요. 잔인하게 짝이 없고요. 그 불법 뒤통수를 쳐가지고 왕이 되었는데, 그 딸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와합이 결혼할 때에 그 강대국에 영향이 있는 화친적인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애교적인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세벨에게 아합왕이 함부로 못해요. 그래서 이세벨이 그 힘을 가지고 아버지 그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와서 모든 그 바알과 그 아세라 우상들을 그 궁궐 안에 퍼지기 시작해서 나라 전체를 물들인 거예요. 이세벨이도 잔인합니다. 이세벨이 어떻게 죽었냐 합니까? 나중에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는데, 이세벨의 딸 이달라도 굉장히 비참하게 죽습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에 대해서 예언했어요. 뭐라고 예언했냐니까, 이세벨의 살을 개들이 먹을 것이다, 고기로. 이제 에후가 이렇게 에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아합 왕이 이제 그치고, 그리고 이세벨이 이제 죽는데 에후가 쫓아갔어요, 광에. 근데 이세벨이 저 2층에서 내려다보고 있으니까 궁전에서 거기 있는 하인들에게 시킨 거예요. 저 이세벨 저 여자를 집어 던지는 자는 내가 살려주겠다.
그랬더니 하인들이 달라들어서 이세벨을 집어 던집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떨어져가지고 머리가 깨지는데 개들이 와서 이세벨의 고기를 먹어요. 예, 엘리야 예언한 꼭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 바알의 제단으로 아세라 목상으로 이스라엘을 아주 더럽게 물든 왕이 아합 왕이요 이세벨입니다. 그 이세벨인 요한계시록에서 이세벨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음녀로 표현할 때는 이세벨을 대명사로 쓰는 것 정도로 그 이세벨은 저주받은 여자였어요. 이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일어납니다. 엘리야라는 말 뜻은 그는 나의 하나님이다 하는 뜻이에요. 길리앗 디셉에서 온 사람인데 엘리야가 어디 그 전에는 얘기가 안 나오다가 갑자기 튀어나와요. 갑자기 튀어나와서 하나님 예언하고 이런 자리에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어마어마한 일을 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바로 출처를 모르는 대제사장 멜기세덱 같은 사람이 아니냐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얘기를 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시고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사르밧으로 가라고 그래요. 사르밧은 신약으로 이야기할 건 사렙답니다. 시돈 땅 안에 있어요. 그리 가라고 그래요. 이 그리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엘리야가 크게 외치면서 아합의 정부에 공포를 하면서 도전을 합니다. 뭔 도전을 하냐? 내 말이 없으면 3년 6개월 수년 동안 이 땅에 우로가 그치리라. 그 말은 가뭄이 들을 것이다. 비도 안 오고 또 이슬도 없을 것이다. 언제까지요? 내 말이 하기 전까지,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면서 아합 왕에게 정식 도전을 한 겁니다. 어떻게 도전했냐? 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버렸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공포를 하면서 백성들이 듣도록 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정부가 섬기는 벙어리, 잡신, 더러운 귀신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며 바알, 아세라 우상에 도전하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그분의 이름으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애교 정책으로는 번영을 누리고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가뭄은 전 백성들에게 큰 재앙이 되고 고통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재앙은 내가 끝났다고 말하기 전에는 이 재앙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 그렇게 됐어요. 아합이 엘리야를 잡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엘리야의 말이 성취되면서 이 백성들은 이 고통 속에 신음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때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 숨도록 했습니다. 거기도 주변에 동물들이 있어요. 거기서 엘리야는 기도와 묵상 외에는 할 일이 없도록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종에 대한 최고의 시간표입니다. 숨어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하는 중이에요. 하나님은 임무를 수행하는 종들을 그렇게 놔두지 않고 먹이십니다. 사람에게 시키면은 음식을 갖다 시키면은 발각되고 그 사람도 죽게 되니까 하나님은 그 비상시에 뭐를 보냈어요? 까마귀요, 까마귀.
까마귀를 당번으로 지정하셨어요. 그리고 까마귀는 하루에 2번씩 떡과 고기를 배달했습니다. 하루에 2번씩. 우리 코로나 때 그 뭐 배달 온 것처럼 까마귀가 배달했어요. 모든 만물을 언제든지 명령하여 수행하시는 하나님이시. 엘리야는 이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불과 물과 바다나 강이나 바람이나 곤충이나 짐승이나 나무나 풀들도 모두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을 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엘리야가 확실히 믿어야 해요. 확신을 가지고. 왜냐하니까 생명건 대결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좀 지나니까 이제 물이 가까이 물이 말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고 그러냐니까 이 사르밧으로 옮겨 가라고 말씀합니다. 17장 8절에 이하 보니까 자, 사르밧으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르밧으로 가는데 그 사르밧은 신약에 그 사렙다로 나와요. 왜? 그리 시내는 말랐는데 요단은 아직 물이 있어요. 요단강. 근데 왜 요단으로 가라 하지 않고 가뭄이 극심한 이방 땅 이세벨의 고향 그 시돈으로 가라 하실까? 왜 그랬을까요? 사르밧은 시돈에 속한 성으로 신약의 이름은 사렙다인데 누가복음 4장 24절로 25절에 27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언급이 있어요. 24절 보니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었으되 많은 가부가 있었답니다. 이스라엘에. 그런데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홀로 사는 여인들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가부에게 뿐이었으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하시는 얘기. 엘리야는 이스라엘 전체에 미움을 받아 도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니까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없으리라. 이 말대로 엘리야 때문에 엘리야가 그 가뭄을 그 땅에 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고생하고 이 엘리야를 미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 바리새인들 제사장이 해도 너무하니까 나중에 어때요? 이제 나는 이방인들을 구하러 간다 하고 손을 털어볼 정도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유대인들이 그렇게 너무 학을띠게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엘리야가 시돈으로 가는 것은 또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잖아요. 이방 기생 라합이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었습니까? 그거는 뭐 기생 라합이 뭐 할 거 없이 하나님의 은총이 내리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요, 저 모압 여자 룻 얘기했잖아요. 룻이 이방 여인으로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옵니까? 다윗의 조상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계보 속으로 이 여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은혜를 하나님이 사렙다에 있는 한 홀로된 여자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그 여자의 집으로 보내는 겁니다. 자,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진짜 시돈 땅이 왜 그리 가야 되는가? 분명한 것은 바알 우상, 이 바알 우상은 농경의 신이요 우레의 신이요 비를 내리고 나무와 채소를 푸르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신으로 섬깁니다.
이 바알 우상. 그런데 이게 얼마나 무능하고 이 바알이 아세라가 얼마나 더럽고 사기꾼에 불과한지, 이것을 섬기는 시돈과 두로 그 지역의 모든 통치자들이 얼마나 사기를 치고 있는지 확인시키는 겁니다. 고국 이스라엘의 독보석같이 자리 잡은 이세벨의 바알 아세라 우상을 이세벨의 고향에서 확인하고 바알 제사장은 옛바알의 딸 사기꾼 이세벨의 정체를 이스라엘로 알게 하고 고국에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돈의 현장이 필요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한 이방 여제사를 준비하고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엘리야가 나올 때는 이 여자가 완전한 제자로 세우고 나온 거예요. 이 여자가 만날 때, 엘리야를 만날 때 어떤 상황이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시돈 땅에 얼마나 가뭄이 심했는지, 거기에도 이 여자가 가루 한 종지, 그리고 기름 조그만 병 하나, 그걸 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구워서 빵을 먹고 아들하고 죽으려고 나무를 줍고 있었을 때 엘리야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다짜고짜 그것을 구워서 내 것을 구하고 나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너희들 먹어라, 남은 거.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황당한 요구를 우리는 많이 받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라도 너무한다. 무례하다. 염치가 없어도 너무나 염치가 없다. 그런 경우가 있죠. 예수님은요, 평생 시집갈 준비하면서 모아가지고 기름 옥합을 준비하는데 그것을 단번에 다 깨뜨리고 예수님께 부어드리는데 예수님 아무 소리 않고 그거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야, 이게 너무 이렇게 비싼 거, 그 200달러는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면 얼마나 좋아. 이런 식으로 말할 정도로 예수님은 아무 소리 않고 잘했다 그런 거예요. 황당하죠.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야, 저쪽에 하면은 나귀가 한 마리 있을 것이니까 그냥 끌고 와.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그 말하고 끌고 오라고. 황당하잖아요. 이런 경우가 성경에 있어요. 그런데 이때가 기회입니다. 돈이 좀 생겼습니다. 헌금할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데 꼭 그 돈 쓸 때가 나와버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류합니다. 예?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여자에게 엘리야를 하숙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밥상을 차리게 하여 자기 종을 먹이게 하는 겁니다. 왜냐? 3년 6개월 동안 절대 가뭄 속에 아무것도 없을 건데 하나님은 3년 6개월 동안 절대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여자를 부른 겁니다. 그 종이 무례하게 염치 없고 황당하게 나 먼저 먹이고 먹고 먹을 거 나 먼저 만들어 주고 너희들 알아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이 여자의 아들이 죽었을 때 다시 살려주는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시돈 땅에 참 복음을 하는 제자 한 명을 하나님이 두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그 여자에게 뭐 있어요? 전혀 기름이 안 떨어지고 통에, 가루에 통이 안 떨어졌어요. 밀가루 통에.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 주리라. 붙잡으세요. 언약을 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잠언 11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흩어 구제하여도 막 줘도 더 많아지고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고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여자가 받은 축복은 어떤 축복입니까? 저축하여 돈을 벌리는 축복이 아니에요. 저축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저축해서 통장에 돈이 많아지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쓰고 또 쓰고 소비하면서 많아지는 축복이에요. 옆에 사람이서 그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또 밀가루 다 쏟아 빵 뜯어 쓰고 털어서 기름 다 쓰고 쏟아지면 또 거기에 고여 있는 거예요. 친척 친구들 뭐 주위 사람들 다 퍼줘 또 거기 있어. 소비하면서 친구들 나눠주면서 다 이렇게 퍼주면서 돈을 버는 거. 이것이 우리가 받을 축복입니다. 그게 재산이에요. 퍼쓰면서 늘어나는 재산. 이 놀라운 언약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요. 두 번째, 갈멜산의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아까 얘기한 17장 얘기했어요. 먼저 오바다의 일을 우리는 언약으로 잡고 응답받고 있습니다. 오바다의, 여기에 작년에 오바다 100명이라죠. 이제 이 오바다의 근거로 해서 우리가 또 300 이것을 기도하고 응답받고 있습니다. 국가 공무원 제자 오바다요. 이 중재로 정말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참 귀중한 인물이고 대단한 인물이고 진짜 감동받을 제자요. 오바다에 이상한 일들이 있습니다. 엘리야와 그 바알의 대결보다 오바다에 대해서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다 엘리야의 대결은 다 알고 있으니까. 자, 한 세 가지가 궁금한 게 있어요. 아합 같은 왕이 오바다를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앉힌 것이 이상하지 않아요? 전혀 반대요. 그런데 이유가 뭡니까? 아합에게 절대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 어떤 곳에 가더라도 절대 필요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사람들이요.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절대 필요했기 때문에 왕이 섬기는 신과 정반대되잖아요. 여호와 신이. 그들 우상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상에 가담하지 않는다고 해서 시비를 하는 게 아니었어요. 맞지 않아도 그들을 높은 자리에 앉힐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그 나라의 왕에게 절대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맞지요? 우리가 요셉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다니엘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 세 친구들의 응답이요. 불 속에 들어가면서도 그 절하지 않는 그 왕들, 그 나라의 우상에 이렇게 절하지 않는 그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왕을 통해서 그들이 그 높은 지위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만큼 절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필요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궁금한 거 있어요. 오바다 같은 사람이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조정의 벼슬을 왜 받아들였는가?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바알의 무릎을 꿇어야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다면 오바다는 그 자리를 안 앉았을 거예요. 사양했을 겁니다. 아합도 우상에 가담하지 않는다고 가장 필요한 사람을 갈아치우는 그런 무모한 어리석은 자가 아니에요. 그만큼 오바다가 자기 처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제자의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복음의 능력 아니면 안 돼요.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오바다가 아합을 바꾸지 않았고 아합도 오바다를 타락시키지 않았어요. 우상을 섬겨라 강요를 안 한 거예요. 오바다도 아합이 그 잘못됐으니까 치어라 그렇게 시비를 안 건 거예요. 여러분, 자, 진짜 복음 제자는 세상이 아무리 악하더라도 세상을 떠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악한 자는 여전히 악하고 거룩한 자는 여전히 거룩하게 두라. 성경의 이야기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중에 남은 자를 지키고 계십니다. 로마 폭군 네로의 집안에도 아합 이세벨의 집안에도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있었다. 그 백성들 남은 자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 눈으로 그 백성들의 시선을 주고 계신다니까요. 옆에 사람 얘기합시다. 여러분, 당신이 남은 자의 축복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요. 오바다의 처신으로 신학생들 100명을 2개의 동굴에 숨기고 살렸습니다. 거기도 동굴이 막 1000여 개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1000개가 넘는 동굴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오바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더구나 그들이 숨어 있지만은 나중에는 우리 민족을 살릴 남은 자들이요, 렘넌트들이요, 미래에 하나님께 쓸 수 있도록 목숨을 지켜주는 것이 나의 일이다 이거. 그러니 오바다가 멋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오바다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엘리야의 제안으로 여호와와 바알 중에 누가 참 하나님인가? 하나님이신가? 증명을 하는 이 일도 오바다가 주선을 했고 450명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의 대결의 모든 결과 과정을 전혀 무리 없이 엘리야를 그 아합이 먼저 체포해서 죽이는 그런 없이 자연스럽게 대결하는 이건 끌어당기는 거 오바다예요. 얼마나 똑똑하고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모든 일이 오바다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엘리사가 세워지고 도단성 운동을 할 수 있게 된 것도 오바다의 역사예요. 이 응답을 받아야 하지만 우리는 먼저 오바다의 길을 가야 돼요. 이게 내 안에 플랫폼이 되고 안테나가 되고 등대가 돼요. 이것을 한마디로 내 안에 망대가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게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플랫폼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늘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안테나가 구성이 됐다, 세워졌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 내 망대의 꼭대기는 등대가 있어서 정말로 이 뭡니까? 바위에 부딪히고 자초되는 배들을 위험하는데 그 위험한 길에서 살려내는 그 등대요. 육지에는 망대가 되는데 이 망대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빛이 비춰지는 이 놀라운 망대, 등대들이 우리 속에 구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바다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문제는 대결이 문제가 아니죠. 우리는 대결을 압니다. 누가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그게 450명이 엘리야 한 사람하고 대결하는데 막 발광을 하죠. 당연히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는 다 발광하죠. 그런데 400명 아세라 목상 선지자들은 안 나왔어요. 그 현장에. 나오기로 했는데 안 나왔어. 다행히 안 죽었는데 안 나왔어요. 450명이 발광을 해요. 산에서 소리를 악을 벌벌 쓰면서 자기 몸을 상의하고, 그것이 엑스타시에 들어가서 그 무엇인가 이렇게 응답이 온다고. 귀신 짓거리 아닙니까 그게.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아니 하나님하고 누가 참 하나님인가,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뭐 그거 대결할 필요가 있습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지. 그거 뭐 대결해서 합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는 대결해서 이긴 거 그건 조사하고, 이 대결하고 난 다음의 상황들입니다. 현장에서 지켜본 아합 왕이 어떻게 했는가, 거기에 진짜 이세벨은 또 그 말을 듣고 어떤 태도로 나왔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종 엘리야의 모습은 어떻게 했는가, 요게 문제요. 여러분, 아니 나는 아합이 그 정도로 현장에서 체험했으면 진짜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거 우상 큰일 났구나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그리고 누굽니까 이세벨은 450명이 그대로 죽었으니까 겁이 더럭 나야 될 거 아니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여기 1절 보니까 어때요? 야, 뭐라고 그런가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누구에게? 이세벨에게 말한 거예요. 그 이세벨이 아합 왕보다 위에 있어요. 아합 왕이 현장에서 본 것을 보고하는 겁니다. 자,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이면 이세벨이 좀 겁 좀 먹고 무엇인가 잘못했다 이렇게 알았는데,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라고 했어요. 아합 왕이 증거를 보고도 엘리야의 행한 일을 이세벨에게 그대로 보고합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그 자리에서 왕이 해야 될 일을 이세벨이 하고 있어요. 바로 엘리야를 사형을 선고를 합니다. 엘리야가 그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세벨은 저거를 안 죽이면 내가 신들의 벌을 내릴 것이다. 내게 신들의 벌을 내릴 것이다. 이 정도로 흥분해서 화를 내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엘리야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세벨이 누굽니까?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의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완전 이세벨이 왕에 있는 여자입니다. 진짜 악한 여자요. 그러니까 시돈 왕 이세벨의 아버지 엣바알이 그만큼 힘이 있었던 거예요. 천하의 악질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거짓 선지자 키우지, 진짜 선지자는 다 죽이지. 아합 왕이 보고를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이세벨이 바로 그 자리에서 사형 선고를 내려요. 그게 장난이 아닙니다. 이세벨이 명령 내리면 그대로 됩니다. 이제 엘리야를 쫓아오고 엘리야를 체포하고 죽이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약해진 겁니다. 낙심에 빠진 엘리야는 도망갑니다. 도망가요. 3절에 보니까 도망친다리요. 곧 엘리야를 잡으러 갈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도망가다가 어때요? 지쳐가지고 로뎀 나무 아래에 쓰러졌어요. 피곤해진 엘리야입니다. 몸도 마음도 피곤하고 낙심까지였어요. 거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죽기를 구합니다. 이제 됐어요 하나님. 나를 데려가세요. 이만하면 됐어요. 이게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왜 이럽니까? 나는 생명을 걸고 대결해서 저 흑암의 세력, 우상의 세력을 꺾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이세벨 하나 못 처리합니까? 아합을 못 처리합니까? 왜 이렇습니까? 나 이제 지쳤습니다. 쭉 데려가세요. 나 이제 다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를 데려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엘리야가 착각했어요. 여러분, 우리 착각 속에서 빠져나옵시다. 우리 다행히 많은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낙심하다가 착각했어요. 나는 할 수 없으니 불러가달라고. 이제 시작인데, 하나님은 이제 시작인데, 자기는 이제는 할 수가 없다고 할 것 다 했다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 일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낙심했습니다. 무엇을 착각했습니까? 천사를 통해 힘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에 이제 나타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5절로 7절 보니까 주의 천사를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보낸 거요. 위로하고요. 지쳐가서 쓰러진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마사지해 줍니다. 위로하고 주물러 안찰해 주는 거요. 전도자 가는 곳에 주의 천사를 보내서 힘을 주십니다. 이것을 몰라서 엘리야가 착각한 것입니다. 내가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물과 떡을 주시. 하나님이 비상사역을 한번 보세요. 성경의 기적에 많이 뭉쳐진 때가 모세 때,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 때, 그리고 예수님과 초대교회 때요. 이 기적이 뭉쳐진 그때의 비상사역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주인공이 엘리야입니다. 그 속에 있으면서 착각을 한 거예요. 착각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쩔 때는 숨어 있으니까 까마귀를 보내서 물 주죠. 저 시돈의 여자, 한 여인, 홀로 된 여자, 그 가난한 여자, 거기에서 이제 공양받게 하죠. 하나님은 또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기름에 구운 떡과 물을 주지요. 이 정도면 걱정할 거 없지 않아요? 그 천사가 주는 물과 떡을 먹고요, 2번이나 마사지 해주고, 그리고 떡을 주고 물 주고 하늘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거 주고 천사가 말합니다. 이거 먹어라. 또 다시 한번 또 먹어라. 이거 먼 길을 가야 되는데 너 지칠까 봐 못 가니까 먹어라. 먹고 힘내라. 그거 먹고 500km를 걸어갑니다. 500km요. 호레산까지 거기서 500km예요. 500km. 500km. 갈멜산 그쪽에 이제 이제 이스라엘 쪽 나왔거든. 거기서 500km. 걸어갑니다. 부지런히 걸어갑니다. 정말로 주의 천사를 통해 주신 음식, 떡가물이 완전히 약이 된 것입니다. 꿈에서라도 정말로 여러분 꿈에서라도 받아 먹으세요. 그거. 그런데 그냥 받아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일로 내가 배가 고프고 너무나 지쳐 쓰러질 때 보내실 거예요. 그때 꿈에서라도 먹으세요. 주의 일을.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신 호렙산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호렙산으로.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거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배웠어요. 이게 인생 부흥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때 계셨어요. 예수님이 거기에 호렙산에.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에 오실 때 예수님이 이 둘을 변화산에서 불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보게 하셨어요. 모세도 없고 엘리야도 간 데 없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대로 거기에서도 오직 예수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도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새 사명, 그 새 일을 엘리야에게 맡기십니다. 이것은 불의 응답보다 더 큰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 왜 여기 있느냐, 어찌해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잖아요.
호렙산에 가게 하신 하나님이 몰라서 묻습니까? 그것은 엘리야에 대한 자기 자신이 누군가 알게 하시는 거요. 얼마나 귀중한 주의 종인가, 얼마나 귀중한 일꾼인가, 이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강한 바람과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또 바람 지나가고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불이 또 나왔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어. 그런데 아니었어요. 지진이 땅이 갈라지고 불이 터져 나오고 산이 깨지고 바위가 깨지는 것은 저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봐야 할 것이고, 여기서 저기서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이것저것 우왕좌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은 봐야 될 일이고, 하나님의 종 엘리야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엘리야에게요, 새 언약을 주십니다. 여러분, 세미한 음성, 하나님이 말씀 세일을 주십니다.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에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자 7천을 남기리니 너를 돕고 이 일을 이어나갈 엘리사를 찾아라.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엘리야의 신분을 확인하고 귀중한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를 확인하고 귀중한 사명을 주십니다. 혹시 어려움 당하는 사람 있습니까? 어려움은 시작입니다. 우리는 어렵지만 하나님은 시작이요. 한번 따라서, 나만 급한 거지 하나님은 차분해. 그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경제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일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야 차분해져요. 자꾸 올라가려고 하다가니 그러다가 떨어집니다. 바닥부터 내려가서 하면 분명히 차분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근본부터 뒤집는 거예요. 야, 내가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 왕으로 세우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아람 걱정하지 마. 그 이스라엘 왕 바압 걱정하지 마라. 이세벨이 죽을 것이다. 에후를 세우겠다고. 걱정하지 말 것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을 것이다. 이들을 찾아서 세우는 것이 누구 일입니까? 엘리사의 일이요.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일도 시작도 안 했어요. 진짜 시작은 7,000명, 누굽니까? 오바다가 만들어 숨겨놓은 100명 함께 합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길갈과 여리고와 베델과 요단의 신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이거 지금 신학생들. 아멘. 주의 종들, 옆에 사람 얘기합시다. RTS 영적 서밋. 이게 바로 우리가 할 일이요. 저들을 세우는 거. 우리 교역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도 모르고 불러가라고 기도했으니까 나 죽여주세요. 나중에 알고 엘리야가 얼마나 멋쩍었겠어요. 부끄러웠겠지요. 아이고 내가 그랬구나.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오바다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저 시돈 땅에 있는 한 홀로 된 여인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까마귀를 움직이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힘을 주시고 500km를 뛰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드려진 우리의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237 살리는 빛의 경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최고의 오병의 역사를 일으키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후대 살리는 일과 이 아시아 48개국, 북남미 48개국 전체 96개국을 살리는 예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우리 동남아 흩어져 있는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필리핀 특히 장달수 목사님을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태국의 주현태 선교사의 가족들, 태국 신학교 우리 RTS 100명의 멤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베트남 임병규 집사님 사업체 MTG와 치교회와 또 용해전사 사역을 축복해 주옵소서. 싱가포르 배인선 군사님 자녀들, 캄보디아 박재희 교수와 가족들, 언어교육학원 지교회를 축복하시고 멕시코 채널의 집사 양은지 렘넌트를 축복하시고 미국의 LA 참사랑교회 강만석 선교사 우리 렘넌트 세민이 승엽이를 보호해 주옵시고 호주 가우드 호연이 재현이를 축복해 주시되 우리 재현이 여기서 정말로 학업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RTS 준비하는 데 붙차고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브라질의 민선 김치환 집사님 가족들과 제주도의 최정목 목사의 가족들을 도와주시고 하순지교 노 집사님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그곳에 예배가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서남아와 중앙아시아 우리 카자흐스탄 서영희 선교사 가족들 지켜주시고 또 여기 오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동부가 중국의 이수원 선교사, 칭하대 정수경 전영기 박사 부부를 보호해 주시고 일본의 이종훈 선교사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저 인도와 스리랑카와 파키스탄에 순회하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세복이 순위 렘넌트를 보호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몽골의 김영진 선교사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동유럽과 러시아 아주 남미 우리 전도 학교들이 있습니다. 신학교들이 있고 RTS들이 있습니다. 전대학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멕시코, 이디오피아, 시에라리온,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그 20개의 전도 학교를 지켜주시고 신학교 우크라이나, 러시아, 파키스탄, 인도 7개의 신학교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교회 담당 신학교를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렘넌트 통역 선교사들을 아버지 각처에서 세우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전도학교 신학교 RTS에 추천된 렘넌트를 보호해 주옵소서. 특별히 운동하는 렘넌트들을 아버지 지켜주시고 군복무한 우리 렘넌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을 보호해 주시고 입도 준비하는 사랑하는 렘넌트들과 전역한 우리 렘넌트들을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시여 승리하는 영적 용사들로 세워 주옵소서. 애지의 직장을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 있든지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장로님들, 권사님들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입원 중이거나 치료받고 있는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이 안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시여 불편한 자들이 오히려 더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 주옵시고 아버지시여 우리 전문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일회산업팀, 공무원팀, 세무, 교육, 경찰, 소방공무원, 디자인팀, 미용팀, 로고스팜, 에코홀딩스, 각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또 간호사, 또 의료팀들을 보호해 주시고 법조인 양소영 변호사, 복지팀 민경일, 방송인 박민정 PD, JCCA팀, TN코리아, 일회전원개발, 종국상사, 동양물류, 주연유통, 흑돌이, 화진유통, 하진식욕, 237 주택, 주은주택건설, 인컵인테리어, 주식회사 인버스 237,
다은그룹을, 태양건설, 모시사랑, 세영홀딩스, 스마트팜, 아름다운 이사, 동원, 도드람사료, 봉산농장, 상산해무 세무회계사무소, ING 인테리어, 그 외에 자영업팀, 또 특별히 직장님들을 도와주시고 포항의 우리 서강민 집사님 아버지요, 달려올 때 하나님 지켜주시고 오고 갈 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 위에, 믿음의 사람들 산업 위에, 우리 렘넌트들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